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33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답안지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에게 물어본 답을 썼습니다. 답안지의 내용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다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자기 생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적인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과 맞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구별할 수가 없고 알아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달에 AI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 AI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공지능과 더불어 나가는데 인공지능을 무조건 믿다 보면은 그 안에서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전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마차가 없어지고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마부가 이제 없어지면 직업이 없어졌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났더니 마부 대신에 자동차 운전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생겨나면서 기계화가 급속히 발전이 됩니다. 기계화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농업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기계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시대에서 기계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다시 새로운 산업이 나온 것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기계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남는 인력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로 오면서 전산화 시대가 되고 2020년대부터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각광받는 직업이 컴퓨터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면은 나중에 코딩이 꼭 필요하니까 코딩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 주류였고 대세였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프로그래머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그램은 9,000명을 감원하였지만 그러나 6,000명의 프로그래머 다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충원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시대마다 시기마다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 어떤 것인지, 항상 범사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매일마다 기쁘십니까? 매일마다 기쁘시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없다면은 우리 배 안에서 메말랐는데 내가 오늘 기뻐해야지 하고서 기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미소를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이 없는데 나는 오늘 기쁘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하면서 억지로 기뻐한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얼굴에서는 미소가 아니라 썩은 미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썩은 미소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은 누가 참 너무 잘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소인데 어떻게 썩은 미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배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은 얼굴은 밝을 수밖에 없고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기쁜 일을 항상 있어서 항상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성이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하는데 내가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할 때 기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간절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농도와 시간과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우리의 동시성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는 항상성과 더불어서 동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가 끝까지 지속된다면은 우리들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내일을 바라보는 기대가 있기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다라는 것은 일상성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어진 일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 은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학생이 학교 밖에서 흡연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학교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했군요.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문 보셔서 아시죠? 그 부모님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흡연을 허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알렸으니까 아이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데 자기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은 현행법으로도 미성년자는 흡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교칙에서도 흡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허락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과 바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우리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요 옆에 한성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 학생 수첩이 있는데 학생 수첩에 보면은 금연을 금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흡연을 금한다라는 말을 쓰다가 너무 금연이라는 말이 강조돼 가지고서 거기에 금연을 금한다 그렇게 써 있어서 이건 다 우리 흡연하자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실수가 아니고 일탈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까지 보호한다면은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 부모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지나쳤다.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 찾게 되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은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내가 스스로 내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그 힘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소멸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소멸하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바라보면서 나가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됨을 알기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내 스스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는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꾸 다른 말로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끝에 가서는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보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성경책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책에서 말씀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으로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은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것은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가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취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걸 선택하고 나쁜 거를 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건데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하기 싫은 일을 버려라,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대부분 내가 좋은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싫은 것이 어떨 때는 내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은 쓰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맛과 이 좋은 맛, 입에 땡기는 맛이 좋은 것은 다 압니다. 그게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맛을 많이 먹다 보면은 오히려 그 맛의 본질이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게 맛있지 않습니까? 전 단 게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것만 먹다 보면은 우리는 당뇨라는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좋은 것을 취한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선택하라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가서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것은 우상의 이야기입니다. 내 눈앞에서 어떤 것이 현혹시키면서 우리를 꼬인다고 하고 미혹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악한 것이 올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탈을 쓰고 옵니다. 그것이 그럴 줄을 몰랐습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악한 것이 올 때는 아름다운 탈을 쓰고 가장을 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괜찮은 거구나, 이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작은 것이 크고 멋있는 것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존직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항상성과 동시성과 일성성을 가지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취사 선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여러분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도 든든히 서갈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비행기 자체의 힘만이 아니라 배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항공모함이 동시에 서 있으면서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전진을 하고 그 전진하는 맞바람으로 비행기가 힘을 받아서 뜨는 것이 항공모함이 비행기를 띄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를 바라보면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갑니다. 믿음의 자리 앞으로 날마다 나가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 속에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